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타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주님 손잡고 함께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개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또한 던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 딱 받고 일주일을 승리로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율법적인 것이 위험하다, 안 좋다 이런 말들을 하니까 그런가 보구나 하는 정도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왜 율법에 매이는 삶이 위험한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를 향하여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 하진 않잖아요. 정상적인 교회라면 율법의 행위를 구원에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옷을 갈아입은 율법주의자, 옷을 갈아입은 메시지, 이런 것이 여전히 교회 안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이 아니라 율법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가르침이 생겨났고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 꼭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근데 뭔가 약간 자신 있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일 성수 자체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주일 성수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온전히 예배하고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일날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일 지키는 것으로 모든 목적이 다 끝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 과정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오는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면, 율법적으로 살아가면 나와 있기만 하면 기본은 지키는 것입니다. 딴 생각을 하든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든 율법주의자들은 그래도 나와 있어서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주의를 지켰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자리에는 이 율법주의라는 것이 그림자처럼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숨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렸고 나왔고 나는 이것을 지켰습니다. 이것으로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정도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을 해서 마음에 내가 스스로 위안을 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에서 경험하고 거룩한 교제와 영적인 만족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숙사 생활을 대학 다닐 때 했는데 기생이라고도 하고 사생이라고도 이렇게 합니다. 기생보다는 사생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서 사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경험했던 것이 너무나 이렇게 인상에 남아서 율법적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 내용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새벽 예배를 의무적으로 출석을 해야 됐습니다. 한 학기에 몇 번의 횟수를 채우지 못하면 그 다음에 기숙사 신청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 이상은 반드시 가야 됩니다. 어느 날 너무 피곤해서 알람을 듣지 못하고 푹 자버렸습니다. 새벽에. 아이고 오늘 새벽 예배 못 갔구나 이랬는데 2층 침대였는데 밑에 침대 선배가, 후배는 위에 써야 됩니다. 선배는 이제 밑에 편안한 자리를 쓰는데 밑에서 쿵쿵 하는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린가 해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선배? 그랬더니 나 오늘 새벽 예배 못 나갔어. 죽어야 돼.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이러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푹 짠 나는 뭐지? 나는 괜찮나? 나는 이래도 되나? 라는 생각이, 몸은 되게 개운했거든요. 단적인 예를 제가 들었지만 건강한 신앙의 습관을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괴롭히듯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유분방한 것도 위험하지만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반대의 모습, 그 반대편에 있는 게 더 골치 아픕니다.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 탕자의 메시지가 누구를 향한 원래 메시지였습니까? 집에 있는 아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 집 나간 탕자의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로 근심하고 바라보시는 분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참으로 감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율법주의자가 아니라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율법적으로 우리를 다루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것입니다. 마치 어렸을 때 학교 생활을 하는데 그 교실 안에 아주 무서운 그러한 선생님이 계시면 숨소리도 제대로 안 나요. 숨소리만 나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제가 만난 어떤 성도님은 중년이 다 되어서 교회에 오셨습니다. 모태신앙이었고 어릴 적 교회를 다녔는데 부모의 품을 떠나면서부터는 교회를 끄는 겁니다. 등진 채 살아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어린 시절에 있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예배의 기쁨과 즐거움을 배워야 하는데 예배의 자세가 좋지 않다고, 예배에 나가는데 꿍지락거린다고, 주일날 뭐 사 먹었다고 매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배 이유와 목적을 알기도 전에 예배가 그분에게는 거부감으로 다가왔어요. 복음이 은혜라면, 복음이 우리에게 은혜라면 율법은 행위입니다. 율법이 강조되는 자리에는 반드시 율법과 함께하는 파트너가 있거든요. 율법의 파트너는 무엇이냐면 정죄예요. 정죄.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이거밖에 못하니? 저게 뭐가 신앙생활이야? 상대적으로 나는 의로워 보이면서 타인을 향한 시선이 곱지 못합니다. 간혹 가다가는 그 정죄의 대상이 나를 향하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이거밖에 되지 못하냐?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왜 하나님 앞에 이런 생활밖에, 이런 모습밖에 보여지지 못하지? 계속적으로 자신을 찌르는 겁니다. 결국 죄책감, 낮은 자존감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겁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다. 즉 정죄한다는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처럼 잘못된 길에 서 있는 사람들, 도리어 본인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잘못된 길에 서 있고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흔들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불확신을 계속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장교회를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열심히 모이고 있는데 이 율법이 강조되면 목장도 삭막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선교회도 그렇고 다 똑같죠. 몇 명이 나왔냐? 한 명은 오늘 어디 갔냐? 성경을 이거밖에 못 읽었냐? 삶을 나누고 연약함을 나눴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함께 왔는데 왜 도리어 믿음은 떨어지는 것 같냐? 애들은 왜 그렇게 키웠냐?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가 무서워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율법의 파트너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정죄이고 또 다른 파트너는 억압이에요. 억압.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두 처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하갈이고 다른 한 명은 사라입니다. 성경은 이 하갈과 사라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가지고 언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언약이 무엇인가? 다른 언약.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집에 자녀가 늦게 태어났습니다.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식이 없을 때에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하여서 자녀를 얻게 되는데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그것은요. 그 후에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을 때에 드디어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이삭입니다. 사라를 통하여 낳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자라는 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임신을 했을 때는 하갈이 원래의 여주인 사라를 무시했고요.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스마엘이 어린 이삭을 희롱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의 자녀가 괴롭힘을 받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사라와 하갈의 신분이 다르게 여기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분 격차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신분 격차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의 매임과 복음의 자유를 설명하려고 사라와 하갈의 관계를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율법의 매임과 복음의 자유가 무엇이 다른가? 23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하갈에 대하여 말씀할 때는 하갈은 여종이고 그를 통하여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난 자다. 그리고 사라에 대하여서는 그는 자유하는 여자며 그를 통하여 난 자는 약속으로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갈에게 붙어 있는 단어는 여종입니다. 이전에 보았던 개역 한글 버전에서는 계집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계집종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노예를 뜻하는 단어로만 쓰여졌습니다. 즉 율법을 여기에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통하여서는 자유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유를 억압받은 상태, 이것이 율법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겉을 그럴듯하게 꾸밀 때가 있습니다. 겉을 잘 꾸미면 추리닝 입고 갔을 때 하고 이렇게 양복 입고 갔을 때 하고 좀 약간 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구색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볼 때에도 십자가와 함께 어떤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서 행위를 제시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 보이기도 하고 볼 때 그럴듯해 보이기도 합니다. 뭔가 있어 보여. 율법을 딱딱 지켜서 행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뭔가 있어 보이네, 괜찮아 보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주어지면 어렵더라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면
구원을 받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눈에 또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율법에 짝지가 있습니다. 짝지라는 단어를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저 밑에 분들이십니다. 짝꿍입니다. 짝꿍. 율법의 짝꿍이 정죄와 억압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유를 얻은 자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은 자가 도리어 다시 메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종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거잖아요. 반대로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는 종이 아닙니다. 자유자입니다. 본문에 나온 단어도 다릅니다. 하갈은 여종이라고 하고 사라는 자유 있는 여자다. 사라에게 비유되는 것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정죄와 억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이 가진 사명이 무엇이냐면 이 율법은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가라고, 너는 죄가 있고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께 가야 한다라고 외치려고 하는 이 율법의 입을 꽉 틀어막고 율법을 지켜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갓 지은 밥, 밥 냄새 여러분 되게 좋을 때 있잖아요. 그 좋은 밥 냄새가 나고 또 여러 많은 맛깔난 찬거리가 가득 차려져 있는 밥상을 앞에 두고 있는데 거기에서 굶겨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안타까운 일을 한번 경험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예배 설교 시간이었습니다. 설교 시간이었는데 말씀이 하이라이트로 계속 가는 거예요. 설교 끝나기 한 5분쯤 전에 아주 막 하이라이트로 딱 올라갈 때에 저기 본당 앞쪽에 앉아 있던 청년, 저 오른쪽에 있던, 왼쪽에 있던, 본당 2층 앞쪽에 있던 여러 명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나서 한 명씩 천천히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앞을 다 보고 있다가 마주 오는 사람들 보면 시선이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설교자도 그게 티는 안 내지만 그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비슷한 또래 청년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여러 명이 저렇게 나가지? 그 다음 주가 됐는데 또 그러는 겁니다. 교육자들이 그래서 혹시나 해서 준비를 했어요. 나가는 청년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냐고. 그랬더니 참관 왔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예배 중에 같은 시간대, 지난주도 그렇고 왜 동일한 시간대 이렇게 일어나서 시선을 집중시키고 나가냐라고 물어봤더니 12시에 영화 보러 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때 시간이 11시 55분이었습니다. 아니 영화관을 5분 안에 간다고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제 머릿속에는 신천지가 떠올랐습니다. 신천지에서 훈련생을 교육할 때에 그런 때가 있습니다. 기존 교회에 다녀오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 분위기를 방해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들은 훈련생을 기존 교회에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는 보고서를 쓰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교리를 강화시키는 훈련을 시킵니다.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가 크다 보니까 한 번은 청년이 예배 끝나고 신천지 관련된 그 잡지를 이렇게 확 뿌렸어요. 2층에서.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 옆에 본부가 있었거든요. 아주 영적인 전쟁이 치열했습니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행위 강조예요. 그래야 충성합니다. 너희가 이런 행동을 하고 너희가 이것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아붙이는,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지 못할 정도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거기에 빠졌다가 나온 분들은 내 청춘을 잃어버렸다고 너무나 후회합니다. 그 데미지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궤도의 자리까지 올 때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이. 어떤 분들은 기독교와 천주교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천주교도 잘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천주교에 구원이 없다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교리가 왜 위험하냐면 천주교의 교리는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 헌금, 봉사. 이와 같은 공로를 쌓아야,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그 교리입니다. 그런데 살짝 헷갈리시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 봉사하는 것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됩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기도, 헌금, 봉사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들어간 자는 우리가 감사하여서 예수님을 닮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그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주의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헌금도 하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를 드리는 것이지, 그것을 드려서 은혜를 받는다, 이거는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순서가 다르면 뭐가 문제냐? 어차피 두 개 다 가지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옷을 순서를 바꿔서 입으면 여러분 말이 됩니까? 겉옷을 입고 속옷을 밖에 입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위험한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기 전에 해외 선교로 블라디보스톡을 다녀왔습니다. 러시아에는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 안을 들어가 봤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 걸려 있고, 그런데 사방으로 걸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화, 성상들, 그리고 어떤 물건들, 또 마리아상, 성인상, 성인들 그림들, 비성경적인 내용들이 가득가득 차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이 흐려지면 머리를 치켜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의 노력입니다. 사람을 높이거나 행동을 강조하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니까 약화된 만큼을 뭔가로 채워야 되는데, 그것이 율법적인 것, 행동,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하늘을 감동시켜야 복이 임한다라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말고 율법주의는 이단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자일까요?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약속에 속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에 속한 자들이에요.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약속에 속한 자들입니다. 28절의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속한 자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정죄받지 않습니다. 억압당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이것들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옥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분명한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육체적인 것으로, 복음은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육체적으로는 생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거죠. 1%도, 0.1%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들이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로는 생명을 얻을 방법이 1%도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 약속을 지켜내지 못할 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선포하셨고, 선포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100% 일방적으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만이 이루신 100%의 선물입니다.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아멘. 갈라디아 성도들아, 유대의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버려라, 내쫓으라.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양분, 영양분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자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거짓된 말씀을 듣고. 어린아기가 입에 물고 있는 공갈 젖꼭지, 아무리 힘차게 빨고 아무리 오래 빨고 있어도 아무것도 살찌우지 못하는 겁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어 쫓아야 할 여종과 그 아들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복음에 물을 타서 복음을 변질시켰거나 복음을 희석시키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구원과 그 은혜, 그 사랑, 거기에 신앙생활을 할수록 집중되어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집중되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희석시키고 변질시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 자유함 없이 습관으로 사역하려고 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기쁨이 그 가운데서 누려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동은 사라져가고 껍질만, 신앙생활을 하는 듯한 껍질만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참 복음을 가지지 않으면 포장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이 포장을 걷어버리고 진리 안으로 들어오라 라는 것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다 보면 은혜, 자유보다는 억압된 모습으로 설 때가 꽤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는데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 직장생활이 아니죠. 직분생활을 하다 보니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경직되어 가고 비성경적인 틀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눈높이를 낮춰주셨는데 예수님은 끝까지 낮아지고 섬기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셨습니다. 정말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또 낮아진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진 모습으로 주님은 섰는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해가면 할수록 왜 우리는 눈이 자꾸만 높아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눈을 밑으로 보고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고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불평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결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 됩니다. 여기에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자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그려지는 자리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목사, 그리고 타인이 생각하는 목사, 원하는 그 틀이라는 게 있어요. 목사라면 이래야지. 그것이 나를 긴장하게 만들고 방심을 막는 좋은 선한 영향력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직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끄럽지만 복음이 아니라 행위를 강조하고 그럴듯해 보이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허물을 아시고도 나를 택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의 기쁨을 빼앗는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 직면하는 내가 진짜 나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때 승리하기보다는 삐뚤어진 나를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데 육신이 참 약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사탄이 찾아옵니다. 뭐라 그럽니까? 너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아? 너 가짜야. 이런 게 어떻게 뭐가 성도라고, 뭐가 직분자라고, 뭐가 목사라고 우리를 마음 아프게 찔러옵니다. 사단이 들이대는 잣대가 무엇입니까? 여지없이 행위와 공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를 정죄에 빠뜨리고 무너뜨리는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히 섬긴 사람일수록 그게 굉장히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십자가 밑으로, 그리고 참된 자유와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당연히 실패자들이 받는 게 은혜예요. 개과천선해야 받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그 다음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이 그냥 우리에게 먼저 임해버렸습니다. 십자가 이 메시지를 붙들어야 됩니다. 끊임없는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도 또 여전히 실패한 모습, 내가 의도적으로 실패하고 아예 마음 자체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 살아가려 하는데 그래도 또 실패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 앞으로 나오면 주님이 우리를 왜 회복시켜주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길을 지나가는데 뭔가 빛이 나고 색깔이 다르고 그러지 않잖아요.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품이 우리에게 드러나기보단 때로는 옛 자아가 또 예수님 모를 때 그 습관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을 가리켜서 이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번에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심판을 당하러 오셨기 때문이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 심판을 당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내 실패를 아신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예수께서 그것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서 심판받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의 삶이 실패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의도적인 실패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십니다. 오랜 시간 주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나와도 주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다 살아내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된다고 속상해하는 그 마음 괜찮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아서 실망이 된 마음으로 와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철저히 외면당하심으로 그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면죄부를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런 거 다 알아. 다 알면서 구원했는데 뭐가 잘 안 된다고 힘들다고 뭐 못했다고 왜 쭈뼛거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나와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믿어봐, 받아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듯 저와 여러분들은 헌신의 삶 이전에 자유를 먼저 알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용납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헌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자유자가 된 종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종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6년 동안 종이 되어서 그 집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일합니다. 그러나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귀하죠. 7년이 되는 해에 그 종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자기의 주인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해서 나는 자유로 돌아가지 않고 이 집의 종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종의 귀를 뚫어서 이 집의 메인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지만, 자유자가 되었지만 스스로 종으로 자처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억지로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종됨이 행복이에요. 수고 후에 불평이 아니라 감사가 됩니다. 귀에 뚫린 이 구멍을 볼 때마다 이거는 종으로서의 수치가 아니라 그의 기쁨이자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실패할 것 같은 자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실패한 자, 망한 자, 깨어져 버리고 부서진 그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미 실패한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와 자유함을 가지고 이제 서면 됩니다.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근심으로,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물론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죠. 앞에 나와서 회개할 것들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늘 매일마다 나오는데, 매 주일마다 나오는데 그런 어두운 모습으로 늘 죄송하다라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만 나와 있으면 육신의 부모도 그거를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예요? 주님,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나를 다시 한번 빚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와 사랑과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 자유자의 삶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나 누구 보내서 혼내키지 않으실까? 나 좀 약간 죄송스러운 게 있는데 잘못하면 이거 투자한 거 다 날려버리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어떻게 그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주중의 삶을 살아갈 때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거룩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마음과 기쁨과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자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참된 자유를 누리되 스스로 주를 위해 종으로 살아가는 자, 억압으로, 누군가 밖에서 우리를 억압으로 묶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얻은 우리가 그 자유의 권리를 가지고 주님의 종으로 주를 위하여서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